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묵직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중에 순수한 우리말이 아닌 것은 어느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우리말 아닌 것은 뭡니까? 답은 어제, 오늘, 내일 중에 내일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내일 한자어입니다. 점심은 한자어를 차용해서 쓴 겁니다. 점점자에다 마음심자를 써서 점심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에 단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예 그쪽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맛에 대한, 온도에 대한 수식어 형용사는 참 많은데 시간에 대한 형용사는 별로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민족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오늘까지는 우리말입니다. 내일,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조상들은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과 저녁은 한국말, 우리말인데 점심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점심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두 끼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워낙 우리는 시간 개념이 없었고, 워낙 우리는 내일이 없었고, 그저 하루 두 끼 겨우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석하인 이어령 교수는 이걸 뒤집어 놨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우리나라에 내일은 없지만 내일 다음 날 글피, 그 다음 날 그 글피는 있다. 세계는 없는 역사다, 이거.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영어도 여러분, 내일은 있는데 내일 다음 날은 없어요. 어느 나라도 글피, 그 글피는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한국은 내일은 생각 없는데 그 넘은 생각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일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생각이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일은 자고 나면 오죠. 물론 그 내일도 내일이에요. 그 내일은 시간적인 내일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내일 오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시간이 흐르면 내일이 오고 그 다음 날에 와요. 그러나 그게 내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내일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아마 축복 반대말이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시험이 내일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큰 시련입니다. 중요한 일이 내일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내일을 맞이한다? 그 사람에게 내일은 지옥과 같은 날일 거예요. 시간적인 내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내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내일이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 내일이 올 겁니다. 그러나 내일 과연 나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내일이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옛날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라. 내일을 위하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 주 토요일이면 1월 1일이 될 거고요. 다음 주는 또 1월 첫 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내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1월 1일, 준비 없이 마지막, 준비하는 1월 첫 주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내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 주 예배에 우리에게 내일이 어떻게 준비해 둘 수 있는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리고를 점령해 놓고 이제 다음 단계 진격해야 되는데 여리고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가지고 다 갈 것 없이 그냥 3,000명 보내서 그냥 점령합시다. 보냈어요. 웬걸 36명이 거기서 죽고 후퇴하고 말아요.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했어요. 3,000명을 보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이겨야 되는 전투거든요. 거기서 36명 죽었다고 후퇴하는 전쟁은 없어요. 300명이 죽더라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격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6명 죽었다고 후퇴하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다가 본문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이 녹았다. 자, 이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아이성에서 이렇게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에서 저렇게 패배해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해 나갑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왔는데 여기서 치고 나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나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딱 앞에서 막힌 거예요. 그것도 작은 성에서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왜 이 전쟁에 패하게 됐는가? 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십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지만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이 시간적인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돌았고요. 여리고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노하셨는지 딱 단언하세요.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간이 노략질한 것 중에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는 그냥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이유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략을 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이긴 게 어떻게 이겼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루 한 바퀴씩 여세를 돌았어요. 마지막 날 제7일에 6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 돈 것밖에 없어요. 뭐 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진정으로 내일을 준비하려면, 1월 1일 첫 주를 준비하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준비된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면서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역사적인 실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군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날마다 집무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하루 2-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 반대편은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날마다 지는 거예요. 워낙 용맹스러운 장군이라. 어느 날 북권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링컨한테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각하,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색하며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예요. 나는 엉뚱한 짓 하고 난 죄를 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죄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뒤티적거리하는 사람으로만 그런 존재를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계획을 함께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신앙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신앙은 나쁜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 뒤치적거리도록 만드는 신앙이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 뒤치적거리만 하셔. 진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야죠. 우리는 날마다 뒤치적거리만 시켜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오늘도 결국 뒤치적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를 정리 못한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늘 끌려가는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범인을 찾아내세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분명히 이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노략 전쟁으로 만드는 나쁜 게 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지금. 지파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 족속을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 또 뽑으니 아간 자손이 뽑혔어요. 아간을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았는데 너다. 무슨 짓을 했냐 얘기해라. 21절에 하나님, 제가 눈이 멀어서 탐심으로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전쟁 진 이유가 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제비를 뽑기 전에 아간이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중에 잘못된 게 있다. 빨리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안 들킨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숨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족속과 지파와 가정을 뽑을 때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는 거 우리의 신앙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죠? 회개라고 하지요. 하나님 모르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해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쭉 찍진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이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가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 아간만 그런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아간을 대표한 하나의 탐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탐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자기들이 여리고를 무슨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아이성 들어갈 때는 다 갈 거 없어요. 3천만 보냅시다. 이게 영적인 탐심이잖아요. 자기가 못한 것처럼. 무슨 자기가 무슨 여리고를 점령할 때 무슨 총칼로 이겨서 이게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탐심이 그 자리에 들어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성도들도 많이 탐심에 다 오염됐어요. 왜? 이건 거룩한 자리를 거룩하게 채우지 않으니까 엉뚱한 다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볼 수 있지요. 금덩어리도 볼 수 있고 외투도 볼 수 있어요. 본다고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지요.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가 경고했어. 이건 가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안 가져야지. 보아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가지면 안 되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이 떠나니까 본즉 먹었어요. 그게 원죄지요. 그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쇼윈도에 참 멋있다, 저거 사고 싶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난 안 되지. 그쳐야지요. 그걸 내가 취한다고.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탐심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 9장에 이제 야이성을 또 다시 공격하거든요.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을 동원해요. 아니 작은 성이니까 2, 3천 명만 보냅시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3만 명을 동원하고요. 9장 넘어가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2021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정리할 건 정리하고 구별될 건 구별되게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해와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일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내일이 돼야 된다. 내일이 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글쎄 여러분, 일베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더 좋으니까 이게 설명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은 거룩에 관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이 무언지를 세상에 보여줄까? 이게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싸움을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얼마나 복 받느냐의 싸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핀트가 바뀐 거예요. 야, 저 교회는 가난하지만 참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야, 저 교회는 부자가 온대, 저 교회는 사회 잘 되는데. 바꿔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부자 많아요. 근데 세상은 부자가 더 많아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응? 밥만 먹고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큰 별짓을 다 하면 돈을 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린 거룩을 싸워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나안 땅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성별됨 거룩함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아이성 있기 전에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요단을 건너는 요단강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입니다. 3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 성별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일이 나오죠. 성별하게 하라. 내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똑같아 패턴이. 여기 요단강 건널 때도 성별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럼 내가 내일 일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리고는 여기서 여기 친 거예요. 성별되며 거룩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올 한 해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올 한 해 내 기도 자리는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헌신을 기쁨으로 했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까? 다 거룩에 대한 싸움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있으려면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성별되게 하라. 여기 거룩이란 단어 영어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희생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시간적으로 내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노력 없는 한 해를 나이만 더 먹는 1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과거를 정리하고 거룩을 회복해서 2022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해를 만드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송구 영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새해를 준비하는 준비된 새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